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0장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김성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잠언 말씀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참 이렇게 설교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라, 머리가 아프면 약을 먹어라 라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들, 그냥 우리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읽어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잠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잠언만의 독특한 설명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양극단의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저렇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이렇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양극단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훈계와 징계라고 하는 양극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공통적인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사례는 뭡니까?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지키는 자는 이라는 말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교훈과 훈계를 잘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 즉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죽음의 길로 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이고 부드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잘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부드럽게 그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그것을 이렇게 꿀꺽꿀꺽 잘 삼켜 먹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을 이렇게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래도 현실은 다르지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렇게 다가가기 쉬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라는 이제 용어들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무언가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쓰기에 편한 사람처럼 아무 때나 너 이러고 이 사역 좀 해라, 우리가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말하기에 편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 버드나무는 결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거센 바람에 유연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나무 전체가 이쪽으로 휩쓸려서 그 바람에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쪽 같은 정말 강한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참 좋고 정말 뾰족하게 대쪽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휘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 같은 강한 바람이 오면 가장 먼저 그 나무들은 부러지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좀 유연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건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그 상황과 그 말에 또 그런 가르침 앞에 이렇게 금방 수그리고 우리가 유연하게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설령 나와는 좀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앞에 부드럽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역시 이렇게 양극단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죠. 말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사람은 이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죠. 굳이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뢰를 잃는다든지, 신뢰를 잃는 것까지는 다행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들까지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냥 내뱉어지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좀 위험한 것이죠. 이것이 왜 위험하냐? 우리가 한번 내뱉어진 말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내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순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정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어요. 방금 한 말 취소합니다 라는 그 말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말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게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기억에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에 갔다 오셔서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루틴의 기도가 있었는데 몇 가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만진이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었어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컨트롤하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성인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가거나 또 아주 중요한 뭐 어떤 미팅을 하거나 하게 되었을 때 꼭 이 기도를 마음속에 하고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지혜롭게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제 안에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죠.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이 영상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혀가 순은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은은 순수하게 잘 연단된, 재단된 은을 얘기합니다. 최상급 가치의 은입니다. 잘 이렇게 은이 재단이 된 거예요. 연단이 된 거죠. 그에 반해 악인의 마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악인의 마음은 어떻다고 합니까? 가치가 적다라고 하죠. 사실 성경에는 가치가 적다라고 좀 그나마 좀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물, 쓰레기.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냥 버려야만 하는 오물과도 같은, 이 쓰레기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조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언의 설명 방식이 비슷한 어떤 양극단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20절 말씀은 비교를 하고자 하는 그 두 대상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혀고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전혀 다른 대상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혀를 통해 내뱉어지는 말은 보여지는 실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들려지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은 보여지는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혀로 대표되는 선한 것들은 순은과 같이 보배롭고 값진 것이지만, 그렇지만 악한 마음은 비록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자체, 보여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자체로도 충분히 그것은 쓰레기와 같이, 오물과 같이 더럽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쓰레기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자, 명철한 자, 두 대상이 나오죠.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이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낙을 삼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낙을 삼는다. 원어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기쁨, 즐거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미련한 사람은 행악,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쁨으로 삼는다. 악을 행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명철한 사람, 즉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제가 예전에 잠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잠언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즐거운 웃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우리는 무엇으로 낙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저는 세상적 가치를 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교훈과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것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로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단단하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쪽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또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의 입술에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 세워주셔서 우리가 말과 언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낙을 삼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그 가르침과 그 교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버드나무와 같이 어떠한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앞에 잘 순응하고 우리 그 앞에 잘 순종하여서 부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순응하며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파수꾼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지혜롭게 잘 구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생명을 전하는 말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기쁨,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웃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제시가 되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함께 세워주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어떤 영적인 그 평신도 리더십들 여러분들이 있으십니다. 목자들도 있고 여러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어젯밤 늦게 브라질 단기 선교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브라질에 심겨진 그 귀한 복음의 씨앗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우리 브라질 단기 선교팀 모든 지체들이 피곤하면서 잘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면서 또 가을 사역, 겨울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한 교회 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세워주신 평신도 리더십들 또 영적인 리더십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영육간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금 돌아오고 그들의 깊은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세워주신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역들이 다양한 연령대를 통해 하나님 그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사역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역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인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이직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모두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와 같이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가 필요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 주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그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가족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학업과 진로와 이직의 문제를 놓고 관계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또 가르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들을 품게 하시고 또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구분하며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인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